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제가 지금 성경은 112면에 있습니다. 112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112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가 7절과 8절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미국의 기독교 변증가이며 신학자이고 그리고 목회자였던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내가 만든 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우상,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는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지적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 있다라고 그는 얘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은 과거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매일 우상 숭배의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모양이 있는 조각상이나 자연물에 기도하는 행위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이보다 더 크고 더 넓게 퍼져 있는 가짜 신은 우리들의 마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집착이요 혹은 열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속의 모든 것, 그것들이 전부 내가 만들어낸 우상이요 가짜 신이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짜 신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열망, 그리고 집착, 그리고 명예, 권세, 권력, 그리고 욕심, 그리고 또 이성적인 열망, 정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하나의 우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가짜 신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우상은 뭔가? 내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내 마음속에 만들어가고 있는 가짜 신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스스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가짜 신이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가 여러분들의 가짜신, 가짜로 만들어낸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지고 있는 물질, 너무나도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의 집, 너무나도 귀한 집,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더 그것들이 사랑의 존재로 내 가슴 속에, 내 삶의 현장 속에 그대로 바뀌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간절한 욕망과 집착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잠시 왔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위하여 전진하고 그것에 목숨 바치고 그것에 시간을 바치고 그것에 생명을 바치고 그것에게 모든 것들을 바쳐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부터인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원, 그것들이 결국은 우상으로. 그리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이송의 자랑, 그가 사모했던 정욕의 우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나만 장군은 부귀영화가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삭개오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부가, 돈이 그의 우상이 되었었습니다. 야곱 또한 12명의 자녀들이 그의 우상이 되어버렸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이 그의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 중심에 올 리가 없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빠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도 유혹을 많이 당하는데 유튜브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은 잘 읽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잘 듣지도 않는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가 얘기하는 것은 엄청나게 잘 들어요. 거기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상 공장이 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안에 우상 공장이 있다. 내 안에 가짜 신을 만드는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왜 얘기 안 하세요? 내 안에, 따라서 하세요. 내 안에 가짜 신을 만드는, 가짜 신,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신을 만드는 우상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다시 한번, 내 안에 가짜 신을 만들어내는 우상이, 가짜 신을 만드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끌어내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고 이집트라고 하는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은 40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살면서 이집트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이집트 사람들과 똑같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 놔뒀다가는 그곳에서 영영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들은 끝장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걸어가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데 어디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손을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40일 40주야를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모세가 있었던가 하면 시내산 밑에서는 아론이라고 하는 그 형이 믿음직했던 아론이라는 형이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섬겼던 그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판 두 돌판 십계명 돌판을 그대로 집어 던져서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불쌍히 여기셔서 제2차 출애굽기 42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하나님 말을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십계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 새기셔서 모세로 하여금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백성들에 내려가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1절에서 첫 번째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게 되면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나아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첫째로 내 부모를 먼저 사랑하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씀은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도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십경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은 종합해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하나 핵심적인 말씀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 결국은 그것이 합해지면 사랑입니다. 사랑의 말씀이 거기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분만을 섬기고 살아가자. 그리고 그 사랑을 매일매일마다 받아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자고 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김은영 집사님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한번 해보실래요? 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틀려도 괜찮아요. 자, 1계명에서 10계명까지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우리 집사님 1계명에서 10가지 계명을 한번 말씀하실 때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1계명은 첫 번째 계명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2계명, 다른 이상한 형상들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3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늘 또 역시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육신적인 이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7부 단정하며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8,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에 9, 입으로 이간하지 말라. 그 다음에 10번째, 10원짜리 통장 하나라도 탐내면서 살아가지 말라. 박수. 여러분 1계명서 4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내면에 다른 어떠한 신도 두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들의 내면에 가짜 신, 내 안에 가짜 우상을 절대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0장 1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너희가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부모님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신데 또 다른 부모님이 계신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되도록 하신 분은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조물주 하나님, 여러분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살아가요. 나를 나태하신 분은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나를 창조하신 분은,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은 이상한 현실이죠.
나를 나태하신 분은 아버지 어머니라는 것을 믿는데, 나를 만드신 분은 나의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만드시고 나의 DNA를 만드셔서 나를 사람 되게 만드신,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 창조하시고 여러분들 디자인하셔서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창조했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세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여기 계시면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아버지의 어머니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남녀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생명체가 이 땅에 나오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나는 아들 낳고 싶어. 그러면 아들이 뽕뽕 나와야 되잖아. 여러분, 아들 가고 싶은 분들 아들 못 낳아요. 딸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딸 못 낳아요. 자식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자식 못 낳더라고요. 내가 둘만 낳고 싶은데 10명 낳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부모 남녀의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 여러분 아시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고 있는데, 이런 그릇이 있잖아. 이 그릇, 이거 그릇이 별로 안 예쁘네. 그럼 이것을 만들다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는 쓸만한데도 불구하고 토기장의 눈에는 아니야, 이것을 갖다 집어 던져요. 수없이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 컵입니다. 토기장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이것을 생산하고 싶으면 생산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들 주시면 아들 주시고, 딸 주시면 딸 주시고, 하나만 주시면 하나 주시고, 둘 주시면 둘 주시고, 안 주시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토기장이한테 여러분 대듭니까? 대드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대들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면서도 몸만 잘못하면, 몸만 본인들이 이상한 일이 벌어지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참 못해 먹겠어. 하나님 못된 대로 딱 하셔.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감사 전혀 안 해요. 자기가 했대. 자기가 내가 했대. 그리고 어떤 일이 잘 안 되면 다 하나님 불평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컨트롤하는, 때로는 내가 컨트롤만 해도 괜찮죠? 그 가짜 신에 끌려서 내가 다니는 것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실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어떤 신이라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말 안 들어. 사람들이 말 엄청 안 듣는데요. 짐승도 말 잘 듣더라고요. 호랑이나 사자도 귀를 잘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여자 조련사가 말 한마디 하면은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사람 잡아먹는, 짐승들 잡아먹는 사자나 호랑이도 말을 잘 듣는데, 사람들은요 말로 엄청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잘 들으시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라 하니까 주의를 지키잖아. 이렇게 네 번째로 안식일을 지키라 했나,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서 이제는 부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부활 주일을 지키는 우리,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다가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이제는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명해 주신 그분을 이하여 지키는 주일로 지키다 보니까 이제 주일 지키라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셔서 주일을 지키잖아요. 부활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십계명을 보게 된 십계명의 두 번째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없이 많은 그런 종류,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닷속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짐승들이.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은 신으로 그리고 우상으로 만들어요. 그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곳에 어떻게 해요? 절을 해요. 절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종류의 모양이라도 섬겨서 그것들 만들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에게 섬김의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어요. 이 땅에는 알 수 없는 신적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들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요. 미국, 한국, 일본, 유럽, 아프리카 이런 중남미 가난한 나라뿐만 아니라 잘 사는 나라들도요. 그들이 내면에 우상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십자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명예와 권세와 지식이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하거나 절하거나 그걸 섬기거나 거기에 추종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 야훼 하나님 얘기만 나오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들은 엎드려서 벌벌 떨고, 그래서 그 단어 쓰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조차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요즘에 보면은 교회 이름으로 사기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치고 성도들 이용해 먹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말라고 이름조차도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쳐 먹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 많이 보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여러분 자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기를 친다, 이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존재라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목사 코너 보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러한 우상들은 결코 영원한 생명이나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팀 켈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가짜 신들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상은 그 대상만 바뀔 뿐 지속적으로 당신의 영혼과 삶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 인격이 예수님의 복음을 바라보아야 끝도 없는 우상 숭배와 비로소 어떻게 결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크리스천이라면 이 명령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신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나의 주인이시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다른 어떤 신적 존재도 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위선된 가짜 신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신적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문제 있는 가운데 오셔서 문제 하나씩 하나씩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 나갈 때 그 더럽고 가증스럽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우상 단지는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거룩하신 살아계신 주님만을 체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